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또 무장 탈영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인모병장의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진 건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인모병장의 총에 죽은 그 피해자의 부친 중에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어쩌면 내 아들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임병장 또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 가슴이 되게 먹먹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서 급기야 사고로까지 발전했던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나 우리 황민규 성도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왕따나 따돌림 같은 용어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오직 매만 안 맞았으면 하는 게 그런 게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집단 따돌림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걱정하는 게 계급이 낮은 병사뿐만이 아니라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두세 달밖에 안 남은 병장이었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하급자들도 자신을 따돌리고 말 들어보니까 중대장 같은 간부들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충격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든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학교라든가 직장, 군대,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증오와 분노의 문제를 잘 조절해서 풀어가는 사회입니다. 국민의 총생산량이나 개인 소득의 수치에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임병장의 경우에는 개인의 증오와 분노가 다수에게 발산되었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 관동 대지진, 여러분 관동 대지진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 때 1926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일본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요, 수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회는 엄청 혼란해지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민중들의 이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빨리 민심을 수습하고 사람들을 감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요. 이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정부에서 경찰서에서 일본 땅에 사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서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경찰들이 도와주고 보고 있었죠. 이들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이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 동안 이 학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6,000명이 넘는 죄 없는 조선인들이 사망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개인이나 또는 특정의 소수 집단에게 증오를 발산시켜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런 분위기에 희생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급기야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미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힘든 것은 남은 가족들이죠.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심한 정신질환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가족에게 연락해서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죠. 예.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장남이 미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집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한 그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흔히 보면 이제 무속인들의 경우에는 무슨 신에 들렸다고 하죠.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앞니를 내다보기도 한다고 하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그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귀신에 씌어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파리떼 왕, 즉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좀 상당히 그 귀신들 중에서도 좀 아주 좀 더럽고 안 좋은 귀신에 해당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적을 기적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온통 거기에 빨간 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자니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덮어 씌운 것이죠. 전형적인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을 속였다든지, 또는 종교 권력자들이 수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이죠. 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런 것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힘을 빌어서 전염병이 돌게 하고 사람을 유혹한다고 해서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대대적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녀 사냥의 주된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정말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이용되었고요,
한 400년 동안 마녀 사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유럽을 휩쓸고 간 흑사병 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병도 결국은 마녀들이 이렇게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마녀라는 그 이름으로 희생됐냐 하면요. 최소 50만 명. 최대는 한 20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는 것이지만 50만 명은 더 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화형이라든지 수장이라든지 고문을 받다가 죽어갔죠. 심지어 여러분 100년 전쟁의 영웅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잔다르크를 떠올리죠. 잔다르크가 나중에 프랑스를 구해낸 그 영웅이었는데요. 나중에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당하죠. 그 제목이 뭐였죠? 마녀라는 제목이었죠. 왜? 남장을 하고 다녔거든요.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남자 갑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녀다라고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갈 때 그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이나 증오를 어느 특정한 한 곳으로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교회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마녀가 출현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조리 달려가서 그 여자를 잡아오죠. 초기에 마녀라고 불렸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혼자 사는 과부들. 혼자 사는 과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든요. 또 그 과부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약초캐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약초를 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여자에게 가면 병이 낫고 하니까 뭔가 신통한 좀 힘이 있을 거야 해서 주로 그 여자들이 점을 쳐주기도 했어요. 뭐 그렇게 지금도 그거 있죠. 무슨 카드로 점 보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비스러운 일도 하긴 했겠죠. 돈이 많아요. 자, 누구의 표적이 됐냐면 교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때요, 15세기에 대학이 생겼거든요. 그 대학이 바로 수도원에서 생겼죠. 대학에서 주로 가르치는, 그때 당시에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신학, 법학, 철학,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중세 대학에서 가르쳤던 의학은 민간요법인 약초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진찰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학을 가르쳤겠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데 사람 몸을 수술을 하고 한다면 거기에 가겠어요? 두렵겠죠. 그 여자분에게 가면 약초들을 다려서 먹여주고 해서 병을 낫게 해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갔겠죠. 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겟으로 삼은 것이, 첫 번째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마녀다 하고 잡으면은요, 재판을 위한 경비, 고문을 위한 경비, 나중에는 사형당할 때 사용하는 장작값까지 다 그 마녀로 지목된 본인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재산을 모조리 다 뺏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난히 예쁜 여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들 그 여자를 혹시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넘겼겠죠? 예. 마을의 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그때 사용한 게 바로 마녀였습니다. 유난히 예쁘고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고 이상하게 웃고 다니고 마녀다 하면 또 바로 가서 종교재판소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마녀가 화형당할 때 구경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알몸으로 벗겨서 형틀을 묶어놓고 잔인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측은함과 동시에 잔인함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녀 사냥이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나 정부에서 이걸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 민간에게까지 다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했죠. 마녀 사냥은요, 중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으켰던 그 찬란했던 정신 문명을 퇴보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녀로 고발당한 이유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시대가 피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웃는다. 이것도 마녀로 우리가 딱 판단하기 위한 저거였죠. 우리 호주의 마이클 목사님, 또는 전혀 웃지 않는다. 이 사람도 마녀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마녀였습니다. 간질병이 있다거나 눈이 사시인 사람도 마녀였습니다. 외모가 눈에 띄게 못생겼다거나 눈에 띄게 예뻤다거나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몸에 이상한 사마귀 같은 게 있다거나 녹류병이 있다거나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거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이 부분은요 정말 엄청나게 웃기는 대목인데요, 낮잠을 즐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로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마녀로 지목이 되면은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문관들의 질문에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민중들이 라틴어를 못 읽잖아요. 성경도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학적인 논리를 세워서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시키겠어요? 오직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만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녀가 아니라고? 좋아. 그러면 몇 가지 시험을 해봐야 돼 하면서 이제 고문에 들어갑니다. 바늘로 찔러서 피가 안 나오면 마녀. 여러분, 그런데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주사바늘 우리 몸에 찔릴 때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거의 안 나죠. 이 이단 신문관들은 그걸 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찌르면 피가 안 난다는 걸 알아요. 그 부위를 찔러요, 바늘로. 피가 안 나오죠. 그러면 마녀예요. 아니면은 또는 이제 몸 검사를 합니다. 빨가 벗겨놓고 검사를 해서 몸 부위에 점이라든가 사마귀가 있으면 마녀예요. 몸에 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또는 그래도 부인하면 이제 심지어는 그 사람을 강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떠오르면 마녀고 안 떠오르면 마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차피 마녀로 지목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고문이 두려워서 그냥 저 마녀입니다, 빨리 화형시켜 주세요 라고 해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마녀로 지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마녀 사냥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마녀 사냥이 존재합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요, 좌익, 좌파, 빨갱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마녀 사냥의 사례입니다. 자기 반대파나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생각을 표출하면 좌빨이라고만 불러버리면 그대로 그 사람은 마녀가 되는 거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면 빨갱이가 되고요, 심지어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파업을 해도 빨갱이로 몰아붙이죠.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해보겠다 해도 좌익이 됩니다. 한국 전쟁과 남북 분열이라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단어는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또 마녀가 한 사람 등장했죠. 유병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요, 300명이 넘는 그 꽃다운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모두 유병헌이라는 마녀의 소행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다시 사표가 반려되고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모두 유병헌이 져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유병헌을 잡으려고 갔다가 언론에 사진만 엄청 나오고 나중에는 잡으러 갔던 경찰관들이 차 밑에 그늘에서 낮잠이나 자고 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병헌 씨가 이끄는 구원파란 이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켜서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 유병헌 씨가 저지른 부정적인 방법의 재산 축제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유병헌 한 사람뿐입니까?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 한번 지켜보십시다. 유병헌이가 과연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21세기를 살고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중세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건 하나하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병헌이를 다 비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귀신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마녀 사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는 이런 말들이 한 인간을 얼마나 인격을 왜곡시키고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력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의 말에도 옳은 것도 있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서로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왜곡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는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귀신의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다고 너희는 나에게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서로 분열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족이라도 또는 한 나라가 분열되면 결국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위기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갈라서거나 집안에 큰 분열이 있다면 그 집안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이 침입해오면 나라는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문제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내부의 분열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귀신이 귀신을 대적한다는 것, 너희들의 말 자체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올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집주인이 우리 조성민 집사님처럼 힘센 사람인데
야, 저 집에 가서 물건 훔쳐와야지 하고 들어가 보세요. 걸리면 바로 빗 맞아도 한 방인데. 그 힘센 집주인을 꽁꽁 묶어놓은 후에야만 물건을 훔쳐올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적이 누구입니까? 구원파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좌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세계관입니다.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해지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계에 대항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무한한 힘, 또 참된 인간성과 사랑의 힘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더 강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욕망과 정말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묶으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이라는 만족감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녀를 더 이상 찾지도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행여라도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살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녀가 보고 싶거든 이렇게 하십시다. 집에서 큰 거울을 갖다 놓고요, 내가 그 거울 앞에 바로 서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물욕을 따르는 마녀, 권력을 따르는 마녀, 이기심의 마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녀를 우리 스스로 성령의 힘으로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만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살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